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좀 준비한 것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육신이 하나의 이미지로 따지면 어떤 그림인가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실 때는 땅의 방식을 버리고 하늘의 방식을 취하면서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결론을 맺을 성육신적 제자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육신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는 오히려 하늘의 방식을 취하시고 땅의 방식을 버리시며 살아갔던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삶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구도를 가지고 오늘 함께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틴어 인카르나레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어원이 된 겁니다. 인투로 되어 있고요. 까로, 육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란 말은 육체로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우리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충만하더라.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인간이 되셨다, 뭐 여러 가지 로고스, 말씀이 헬라어로는 로고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 오늘 주목하고자 싶은 질문은 밑에 있습니다. 성육신이 그러면 왜 필요할까요? 왜 하나님이 굳이 인간이 되셔야 됩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 보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하나의 모델이 되어주시려고 하셨나? 물론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모델이 되시지만 그게 궁극적 목적은 아니죠. 굳이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궁극적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럼 성육신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완전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이유, 결론이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그 방법이 아니고선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약시대처럼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폐하시고 반복적인 제사를 끊어내시고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실 수 있는 방법의 출발이 뭐라고요? 성육신입니다. 이 교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나중에 교리 과정에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만 했고, 그러나 죄가 없으셔야 했기에 완전한 신성을 갖고 계셔야 했습니다. 이 성육신의 출발은 뭘까요? 인간의 구원, 또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출발이었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시죠. 그 성육신이 무엇과 연관되는지 오늘 하나 발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이게 성육신의 내용에 그대로 나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밑줄이요,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그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근데 거기에 맨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얼굴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 성육신의 목적은 모델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이었고요, 십자가였습니다. 결국 성육신의 목적이 인간의 구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어설프게 따라하면서 내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수단으로 쓸 때도 있습니다. 어제 얘기했던 제자훈련의 가장 강력한 적, 자기중심성이에요. 여러분들, 나의 성육신이 누군가를 살리지 않는다면, 나의 성육신이 남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내가 희생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남에게 희생을 강요해요. 내가 성육신 하니까 너도 좀 해봐라.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성육신 함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멋져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라도 해야 교회다워지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라도 해야 내가 좀 직분자처럼 보일까 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육신은 그 인간의 구원이 목적이었듯 이것은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거예요. 부모의 성육신은 무엇일까요? 자녀가 회복되는 겁니다. 자녀 보고 이것 봐라,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여러분들 반감만 일으키죠. 그러니까 결국 자녀에게 희생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희생하니까 너도 좀 희생해라. 아니요. 부모의 전적인 성육신은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태영이 나왔네, 옆에.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이 성육신은 목적이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가야 됩니다. 좀 괜찮아 보이는 교회, 수준 높은 교회, 성숙한 교인을 나타나는 결과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갈까요? 성육신적 제자도의 보편적 접근이에요. 우리가 성육신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좀 중요한 단서가 오늘 본문인데요, 함께 좀 다시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시작. 예, 여기 뭐냐면 버려두고 떠나니라. 오늘 말씀 묵상 본문에 있는 버려두고 따르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마가복음에서 학자들이 분석할 때 제자됨 밑에 써놨죠. Being a disciple. 제자됨이라고 할 때 상호 치환적으로 쓰는 결정적인 하나의 표현이 이거라는 거예요.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러니까 제자는 우리 어르신들 예전의 말로 제 기억에 쫄래쫄래 따라간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맞는 표현인지 표준어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냥 쫄래쫄래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야? 버려두고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마가복음에 학자들이 분석한 제자된다라고 할 때 그게 상호 치환할 수 있는 결정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19절에서 20절에도 나오죠. 다 읽지 아니하고요, 맨 뒤에만 제가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뭐하고요? 버려두고 따라가니라. 여러분들, 그냥 두고 갔다라고 해도 돼요. 그 세베대를 굳이 뭐 버려뒀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이 의미가 주는 걸 분명히 아시겠죠? 제자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죠. 그리고 예수님 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 땅에 왔지만 이 땅에서 또 예수님 버려야 되는 거 있어요. 땅의 방식을 철저하게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요, 하늘의 방식을 취하셨죠. 우리가 바로 그래요. 한 변만 우리가 취하게 되면 거기에 자기중심성이라는 그 독소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철저하게 제자들 골격 버려둠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그렇지만 이 땅의 방식을 취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방식을 취합니다. 하늘의 영광은 버리지만 하늘의 방식은 또 취해야 됩니다. 이게 두 단어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제자들 골격, 버려둠과 따라감, 성육신의 입체적인 모습이에요.
쫄래쫄래 아닙니다. 그러니까 버려둠의 핵심이 뭐냐면 마가복음 8장 34절이죠. 어제도 계속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34절에 첫 번째 버려둠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밑에 있는 구절. 그러니까 우리 제자도를 점검할 때 나는 따라갔다 라는 부분만 계속 강조하잖아요. 근데 철저보다 버려둠이라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다시 표현하면 자기를 부인함. 어제 큰 적이 뭐라고요? 자기 실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 따라가죠? 나를 실현하려고, 자아 실현하려고, 세상에서 좀 잘 돼 보려고. 그러니까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죠. 결정적으로 여기에 절차상 하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기에 적용할 것들이 많죠. 애굽을 버려두고 애굽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겸손입니다. 그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쓴 표현이 하나 있는데, 쏟은 물은 어디로 간다? 낮은 곳을 향해 항상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물이 막 거꾸로 높은 곳으로 흘러가서 거기를 채우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항상 낮은 곳을 가득 채우는 게 쏟아진 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는 어디에 임할까요? 여기 나타나는 거지만 우리 스스로 힘으로 계속해서 영광을 채우고 힘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될 겁니다. 내가 내 영광을 취하고, 그런데 자기를 비우고 또 비우는 사람에게 하늘의 영광과 능력이 어떻게 한다? 흘러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어디 있죠? 빌립보서에 있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중에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적 제자도의 보편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겸손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낮아지실 때 오히려 십자가에서 영광을 경험하셨던 것처럼 이 제자도의 핵심이죠. 먼저 찾아가십시오.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더 낮은 곳으로 우리가 더 내려가는 거예요. 왜? 그 물은 어디로 흘러간다? 뭐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계속 그 물은 흘러 가장 낮은 곳을 먼저 채웁니다. 먼저 채웁니다. 퀴즈도 있잖아요. 어느 곳에 탱크에 물이 제일 먼저 찰까요? 그래서 막 우리 따져봅니다. 어디요? 제일 낮은 곳에 있는 물이. 그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보편적인 접근, 이미 알고 있지만 상향이동식이 아니에요. upward mobility가 아닙니다. 뭐야? downward예요. 하향 이동식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뭐 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았대. 결국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분의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먼저 하향 이동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 뭐 장로, 권사, 안수집사 뭐 할 거 없이 항상 보면 하향 이동식. 내가 먼저 내려가기로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겸손해진 상태까지 기다린 게 아닙니다. 가장 교만했을 때, 그 바벨탑으로 가장 찌를 듯할 때, 그리고 인간의 죄악에 관영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먼저 내려오셨죠. 하향 이동식. 여러분들, 나의 삶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후 지정의의 결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육신적 제자도를 이야기할 때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성육신적 제자도의 이제 실제적 조건, 우리 낮아집니다, 겸손합니다.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많이 해왔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상 문제에 대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죠. 뭘까요? 성실한 수용입니다. 그러니까 낮아지는 거에 대한 우리가 신경을 쓰다 보면 일상에 있어서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것을 다 놓쳐버리게 돼요. 일상 문제에 대한 성실한 수용, 어떤 걸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이게 달라스 릴라드에 있는 책을 제가 인용해 온 건데, 시련을 그 밑줄에다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시련을 인내로 견딤. 그래서 제가 이거 어제 마무리하다가 오히려 더 서두르지 말고 견디는 시간, 어디서? 말씀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보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를 강요했다 치면 굉장히 사역이 파괴적이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죠? 예를 들어볼게요. 야, 내가 하늘 영광 보리 이 땅 가운데 너희는 이따위냐?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억압적인 방식으로 끝까지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에게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의미가 하나도 남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철저하게 어떻게 하셨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대표적인 사건 가지고 우리에게 몰아붙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하늘의 영광을 보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 가지고 예수님을 떠벌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는 뭐 하나 이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대표적인 나에게 있는 사건 보면 그거 가지고 떠벌리고 과장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오히려 그 방식을 계속 견지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기쁨을 위하여 계속 이 시련을 견디고 인내로 견디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게 성육신적 삶의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까 겸손, 하향 지향적인 방식 다 맞아요. 근데 왜? 시련을 인내로 견디는 거예요. 성실하게 수용해 나가셨죠.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는 예수님의 누굴까요? 사도가 아니죠. 야고보 누굴까요? 야고보서 밑에 있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근데 그 야고보가 그 예수님과 관계가 처음에 굉장히 좋지 않았을 겁니다. 저런 형이 다 있나. 실제로 그랬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글을 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 3절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기 형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육체적인 형은 아니었지만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저는 이 확신이 예수님의 성육신적 사역의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발끈발끈하는 건 좋지 않아요. 불끈불끈 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단순히 내려오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무엇도 다 수용해내신 분이었습니다. 오해도, 억측도, 원망도, 채찍질도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던 분이에요. 끝까지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혼낸 건 율법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혼냈지 모르는 사람들, 연약한 자들, 죄인들 사실 많이 그렇게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 받아내셨죠. 두 번째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성령께 여는 것입니다.
성육신적 사역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와 함께 거니는 것인데, 왜? 그분은 이제 저기 딴 동네 가신 분이 아닙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죠. 시작.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밑줄 그어놨죠.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성육신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겁니다. 내 안에.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오 예수님이 아니라 주문을 외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사신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러니까요, 마음이 조금 불편하고 어렵고 답답해도 여러분들 그냥 그분과 동행하는 거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이따가 이제 침묵 얘기할 텐데 뭐 오늘은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따로 얘기할 주제입니다. 침묵은. 여러분들 이 침묵의 시간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게 여기십시오. 그 안에 여러분들의 회복과 또 그것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임하는 경험을 하기를 원해요. 그 밑에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요. 결국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죠. 왜 보내셨을까요? 그냥 옵션이 아닙니다. 그냥 뭐 성령 보냈으니까 내가 알고 있어라 이거 아닐 거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냥 성령 보낸 거 알고 있어, 교리 과정할 때 설명할 때 대답이나 잘해라 이거 아닐 거란 말이에요. 뭘까요? 성령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갑자기 좀 놀라운 사건으로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고와 같이 너희를 어떻게 하지 않는다? 버려두지 않으리. 그러니까 이건요 굉장히 담대한 우리의 동행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갑니까? 늘 성령을 따라갑니다. 말할 때도 이거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실수합니다. 여러분들 이 안에 성령은 그래서 우리 안에 무슨 열매 맺게 한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자비와 풍성과 온유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 성품들이 결국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합니까? 성령을 따라갈 때 성육신적 삶을 살아가게 하는. 여러분 거기 보면 막 능력이나 파워가 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니요. 그런 거 없어서 다행이에요. 만약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막 파워 막 이런 거 있었으면 성령 사역하신 분들이 더 오버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정말 성령의 사람은 뭘까요? 다 성품적인 면이에요. 무슨 성품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죠. 어떤 성품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적인 사회의 성품. 여러분들 늘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것처럼 성령께 우리에게 여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늘 하나님의 뜻에 오픈되어서 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항상 말할 때,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과 말할 때, 자녀에게 말할 때 일단 스탑. 내가 3일 있다 얘기하자. 바쁜 거 아니면 특별히 뭔가 좀 시리어스한 거 얘기할 때 3일 숙고하고 얘기하자. 저도 그러면 요거 바로 얘기할까? 카톡 보낼까? 바로 전화할까? 하다가 3일만 더 기다려. 그래도 그때 마음이 안 변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담 안 주시면 그때 얘기하자. 여러분들 여기 성령께 여는 거예요. 왜? 성령은 우리 마음을 다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를 다 드러내실 거예요. 그때 성육신은 얘기했지만 성육신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도 알게 하실 거라고요. 여러분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 혼자 막 머리 쓰고 애쓰고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하도록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제자도의 핵심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막 애쓰고 우리가 막 물론 부지런하게 되겠지만 거기를 뛰어넘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갈까요? 마지막 장이죠. 결국 이것들 총체적인 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이고요. 뭐를 입어야 될까요?
버버리?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뜬금없이 이런 얘기하는 건 그냥 한번 환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굳이 유머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웃기지도 않잖아요, 사실. 그죠? 네, 그냥 한번 살짝 심각했던 이 장면을 한번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버버리가 아니죠.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 여러분들 이런 농담도 간혹 가다 제가 뜨끔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중에 버버리 입고 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또 버버리를 정죄하시나 이럴 수가 있죠. 아닙니다. 그냥 농담이에요. 여러분들 세 사람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 뭔가 입는다라는 건요, 계속 그것들을 본받고, 한번 맞춰보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필요해요. 뭐 한 번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제자도에 대해서 배운다고 해서 막 가서 우리가 말 실수 안 합니까? 또 실수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옷 입는 거예요, 세 사람. 그래서 성경이 뭐라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옛 옷을 벗어 번지고. 여러분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 제가 방금 인용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데 성육신적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왜? 거기 욕심이 있고요, 탐욕이 있고요, 자기 희생은 아니고 남의 희생이 있어요, 거기는. 근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옷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아까 열매는 뭐예요? 성품의 변화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 힘써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면을 끊어내는 거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아까 뭐죠? 버려두고. 여러분들, 이 작업이 끊임없이 면 성육신은 그래, 하늘의 영광 버렸으니까 끝났다, 이거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계속 버려두고.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거기에서 오는 공급을 끊어내라는 거야. 더욱 힘써. 베드로 사도가 얘기할 때 더욱 힘써라는 거예요. 제자도 만만치 않겠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지으셨고, 어제 얘기대로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그 길을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으니 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를 바라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뭘까요? 그렇게 되기 위한 삶의 계획을 세워야 돼요. 말할 때 3일 숙고하고, 장 담그고, 기도로 품고, 그때도 그 마음이 여전히 있다. 그러면 그때 또박또박 얘기하시면 돼요. 오히려 더 정제된 언어가 나올 거예요. 정리된 논리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가상칠언 얘기 들었죠? 늘 구속사에 대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주님은 정제된 7마디만 남기시고 돌아가셨어요. 푸념, 원망, 이놈들아, 이거 없었어요. 그 계획 안에 그랬던 예수님을 계속 우리가 옷 입는 거예요. 결국요, 서두름은, 제가 여기서 이제 인용해 왔는데, 서두름은 친절의 치명적인 적이래요. 여러분, 서두른 사람이 친절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왜?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막 남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남에게 나는 버렸으니 너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예요. 부모가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이 자녀 이놈들아, 너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이 서두름은 친절의 치명적인 적이고, 그리고 사랑의 치명적인 적이래요. 근데 예수님 보십시오. 서두르지 않았죠. 하나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또박또박 새벽 미명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거기서 그분의 뜻을 듣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분이 갈 길을 가셨습니다. 성육신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도 성육신의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계속 옷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육신적 사역, 성육신적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결론 맺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성육신의 핵심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주님입니다. 그런데 성육신의 삶에 살아가야 되는 삶은
오히려 이 땅의 방식을 버리고 하늘의 방식을 계속 취하고 옷 입고 닮아가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표적인 거 있죠. 나는 개척했어, 헌신했어.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끼리 흔히 얘기하는 하나의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자랑이 되냐면 나는 좀 규모 있는 교회에서 청빙 왔는데 안 갔어. 그리고 나는 개척했어. 근데 이게요, 너무 자랑처럼 들린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끼리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도 은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딱 저의 모습이죠.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도 은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 대표적인 사건 하나 가지고 울고 먹는 거죠. 하나 보면. 근데 성육신의 출발이 있지만 살아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했고, 우리가 우리 삶에 더욱더 짊어지고 가야 되는 짐은 아니지만 그 영광스러운 부분을 함께 얘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원하는데,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주님께서 뭔가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실제적인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성육신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누군가에게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강요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려는 거예요. 생명 있게 하시려는 것이고요, 회복과 구원이 있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한 성육신의 삶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만한 사건이 있을지라도 이제 일상에서의 우리의 성육신의 삶이 성령을 따라감을 통해, 그리고 모든 일상의 일들을 인내로 수용함을 통해, 또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며 옷 입음을 통해 하나님 이루어가는 성육신적 제자도의 삶이 우리 안에 날마다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